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의 은혜의 마중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게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새해 은혜의 물꼬를 트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첫 번째는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전통과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천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깨트려야 돼요? 유대인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6시, 6시가 몇 시입니까? 거기다 6을 더하면 종호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같다는 거죠. 네 귀가 달려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땅에 밝아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있는데 오늘 문맥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담긴 음식들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것, 먹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먹으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누구란 겁니까? 종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누가 구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동물에도 먹을 것에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도 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그런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뭐 하시려고? 깨트리시려고. 너나,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실은 더러운 자였잖아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깨끗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뭐라는 겁니까? 네 전통, 네 생각, 네 경험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깨트림 받으면 누구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물꼬를 트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뭐 하십니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뭐 하셔서 다듬으시고 깨뜨리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의 형상으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빚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깨뜨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두려워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에 고향 땅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도 누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무엇을 깨뜨리신 겁니까? 생각을 깨뜨리시고 좁은 믿음을 뭐 하시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어디들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두 떼로 나눠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약복강에서 혼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날이 세례하니까 천사가 나를 보내주라 그랬더니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란가. 야곱을 뭐 해버리시고 깨뜨리시고 이스라엘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만나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만난 두 때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형님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게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깨지기 전에는 한 번도 에서를 형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에서를 뭘로 여겼냐면 라이벌, 경쟁자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깨져서 뭐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불러지니까 에서가 뭘로 보여요? 형으로 보여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용납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뭐가 되었습니까? 민족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다 품고 그들을 뭘로 만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듭니다. 12아들이 다 뭐 괜찮은 아들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누벤은 서모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살인자입니다. 넷째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이복 동생 요셉을 뭘 해버립니까? 팔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야곱이 깨져서 뭐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 아들들을 다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누가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러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트려서 그 시대에 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물꼬를 트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소한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개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하자 그래가지고 2080 치약 이름을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샴푸, 린스가 따로따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합쳤다고 그래서 하나로 샴푸 이렇게 마케팅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3살 때 소위 임관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수리탄 투척 훈련하는데 수리탄이 불량이었던 모양입니다. 피를 안 뺐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쥐고 있는데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거의 실성하셨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아버지, 오른팔은 없어도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달 전에는 2팔 가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보이고 고생하니까 헤어지자 하려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한 팔 잃어버린 남자친구를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하고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랬답니다. 전에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떠날 수 없다. 당신과 결혼해서 살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그분 고백으로, 이 조소한 장로님 고백으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랑이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거인이 깨어났대요. 내가 저 여자는 반드시 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재기하게 됐냐고. 그러면 아내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 한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트려지면 하나님이 빚으시고 빚으셔서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고통이 없어도 역경이 없어도 깨질 수 있어요. 날마다 누구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그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져서 능력 있는 삶, 은혜의 물꼬를 트는 삶, 능력의 물꼬를 트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깨트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베드로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옆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생각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를 찾거든요. 그때 19절 말씀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사람을 보냈으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그러거든요. 만나고 나서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그 종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청해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두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유숙했어요. 이게 그냥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접대해서 먹고 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찾아온 사람도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 하잖아요? 같이 앉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 같이 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 유법인 줄 알아요. 11장 2절에 가면 비난받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유법이고 비난받는 걸 베드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내려놓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들이 늘어나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잘생겼대요. 성도님, 잘생겼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왕의 명령을 거행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아요. 무엇을 봤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 부모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뜻을 믿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는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나일강에다 뭐 했다는 겁니까? 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성경은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갈대 상자가 어떤 의미냐면 방주라는 말과 갈대 상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두 군데밖에 안 쓰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성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공주가 채통도 없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옵니다. 공주가 어디서 목욕해야 되는데? 궁중에서 해야죠. 그런데 목욕 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었더니 아이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아이더라. 히브리 아이면 뭐 하면 됩니까? 죽이면 되거든요. 버리면 되는데 공주가 데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그 어머니를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공주가 싹을 주고 키우게 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누구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손에 내려서 맡기면.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뭐냐면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네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 손에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 돼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으면 늘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누구 손에 내려놔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내려놨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문제를 누구 손에 내려놔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려놨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이고 충성된 자이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친밀한 사이,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 졸업하면 이제 간증문을 써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집으로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신문에 있는 가수를 가리키면서 한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빠가 이 가수 잘 알아. 아빠가 방송국에 다니니까 TV도 자주 나와. 그러면서 아빠를 자랑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알아.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또 우리 아빠는 장관을 알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평범한 월급쟁이고 교회 집사여서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주눅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들이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그러면서 우리 집에 성경과 찬송가가 됐다 마나 와서 봐봐.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친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깨뜨리셔서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2026년 새해 은혜의 물꼬도 터주시고, 응답의 물꼬도 터주시고, 치유의 물꼬도 터주시고, 축복의 물꼬도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